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귀한 말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처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이때에 성령이 임해서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또 예수님과 다른 우리를 도와주실 분,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게 도와주실 분. 왜 더 능력 있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셔서 이 지구상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또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언제나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읽을 때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마침내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읽은 기록을 오신 기록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을 때 보니까 2장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기록이 2장에 나오지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성령이 임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어디 가서 술 먹고 있는데 임했습니까? 어디 가서 춤추고 있는데 임했습니까?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그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1장을 공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1장에서는 내용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120명이나 모였다고 15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14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는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합세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아우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우인 한 사람,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어른이 되어갖고 사도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한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어찌됐든지 그들이 모였을 때 한 일이 뭐냐면 마음을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영이 무엇인지 나는 받고 싶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니까 나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게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 그들의 하루하루가 완전 목적이 기도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 성령님 사모합니다. 와주세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1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시고 40일이 지나서 오순절은 50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그런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일 동안이나 120명이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이나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시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럴 적에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만 우리가 딱 읽을 것이 아니라 2장에 성령이 임하는 배경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모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직도 성령이 임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돼서 놀라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읽은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잖아요. 성령이 오셨을 적에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일들. 성령이 오시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임한 첫 번째 표적,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근데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는 것을 주관하신 성령님. 여기서부터 특별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을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알아요. 어떤 때는 또 말을 들어도 모를 때가 있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나 너무 미워해. 나를 밀어내려고 미워해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저게 저 사람의 본심일까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 말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세상에 그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해?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러면 요즘에도 막 이렇게 이 정치권에서 싸울 때 보면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의 국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지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내 생각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니까요.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일까요? 슉 흉내도 못 내겠네요. 슉 하든지 막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싹 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보여요. 처음에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불꽃이 막 불의 혀니까 불꽃이 120명의 사람에게 보니까 막 전부 다 바람 부는 소리가 슉 하고 나더니 120명의 이 머리 위에 불꽃이 탁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120명이 각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무리들이 와갖고 막 하도 시끄러우니까 막 쌀라쌀라 막 그것도 한나라 말로 120명이 떠들어도 시끄러운데 120명이 막 각자 막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하니까 너무 시끄러워갖고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6월절 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어떤 외국에 있을지라도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고 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시대는 너무나 조용하고 뭐 요즘같이 무슨 방송도 없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어떤 집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집 2층에서 막 2층에서 시끄러운 건 더 많이 들립니다. 근데 막 말할 수 없이 시끄럽게 막 쌀라쌀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해갖고 사람들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와서 거기 와서 다락방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봤더니 막 외국말로 자기네들이 온 나라 말로 우리 9절부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나오는데요. 이게 16개국이에요. 다 세보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프리카 북부, 로마까지, 이집트까지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 말을 해? 이 사람은 로마의 말을 해? 이 사람은 내가 온 곳에 그 고장 말을 해? 16개국 말이 거기서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들으니까 다 들려. 그래갖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보세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이 임한 첫 번째 표식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가 있지만 첫 번째 표식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날 방언은 정말 특별한 방언이었죠.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 요즘에도 우리가 이멸수 목사님이 번역한 오순절 조직신학 그 책에서는요, 성령에 대한 것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
역사를 감당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그 교수님들이 기록을 해서 그 책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제가 ORU에서 공부할 때도요, 그것이 조직신학 공부할 때는 교재로 사용되고 훌로에서도 사용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책에서나 오순절 파에서 만든 책에서 그 오순절 파에서는 신학 서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뜨겁게 기적을 행하고 일하는 데라 그렇게 학자들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교단 학자들이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론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근데 다른 교단은 성령론이 짤막하게 막 3페이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전체를 알려고 이렇게 보는 주석책에서도요, 그 유명한 주석책인데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일어나고 한 역사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잠깐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와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냥 끝난 것처럼 너무나 많이 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큰 교파를 초안한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모든 교회가 지금은 다 성령파 교회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난 교회들이고,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날기새라는 책을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특별한 사연으로 그 책을 이제 기록하게 됐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가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성회교회, 큰 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마 그 교회가 장로교회일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또 이 폐암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폐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든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기가 죽겠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내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지. 그래갖고는 그렇게 교회도 은퇴하고 또 특별한 사역을 하지만은 있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시킨 일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찍고 그래서 유튜브로 다 보내면서 하는데, 그래서 날기새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 말씀 받은 것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봐도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원래 나는 그렇게 좀 둔감해서 방언을 받거나 성령 세례를 잘 못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은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방언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 책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데, 자기는 성령파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육전도사님이 성령파래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을 사모하게 하고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 데리고 간 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하나만 못 받았어요. 그 하나가 누구일까요? 목사님의 큰아들. 목사님의 큰아들만 방언을 못 받고 학생들이 다 받은 거예요. 목사님을 닮아서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그 밤에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친구들은 다 방언 받아갖고는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 랄랄라 막 하면서 무슨 방언을 막 그냥 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 아들은요,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릴 때 시멘트 바닥에서 뒹구르면서까지 막 그냥 하나님한테 방언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이런 얘기를 나는 목사님,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방언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다가 방언 받았다고 그러더니 이 목사님 아들도 하나님 왜 나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세요 하면서 막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방언을 주셔서 그때부터 그 큰아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 방언 안 주셔도 돼요. 나 다른 거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주세요 하니까 저렇게 주는데, 아, 시멘트 바닥에서 몇 번만 뒹구르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날 방언을 받은 이 120명의 사람이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열흘 동안이나 120명이 다락방에 다 모여있을 때 얼마나 좁고 불편하고 배도 고프고 여럿이 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얼마나 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멘트 바닥에 하루 저녁 뒹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열흘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니까 첫 번째 표식이 방언인 것입니다. 4절을 잘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오실 때는요, 말하는 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말을 못해요. 내 말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할 때, 그때가 80년도쯤 됐을 거예요. 1980년도인데 병에서 낫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 나도 성경에 있으니까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는 막 방언을 사모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부터 철야 기도인데 기도할 때는 못 받았어요. 마지막 기도할 때 내가 꼭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너무 감사해서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지금은 할렐루야 하려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했더니 할렐루야 하는데 내 혀가 꼬부러져 랄라 롤로 내 혀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혀를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하시고 내 말을 주관해요.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예요. 거기에서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내 행동을 주관해. 나를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관해. 내가 나를 주관, 내가 내 맘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언어로 먼저 왔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생각이 변할 뿐만 아니라 언어가 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언어가 감사하다는 말, 순한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언어가 축복하는 말, 기도하는 말, 그 언어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말. 성령이 말하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옛날 같으면 그냥 화가 나서 때려줘야 되는데 사랑하게 만들어, 끌어안게 만들어.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을 주관하신 성령님,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표식은 방언이 성령 받는 표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이게 약간 또 넓게 말하면요, 그거 말고도 당신 마음 가운데 또 평안을 주시고 많은 것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이 클래식한 오순절에서는 다 우리 교단에서도 방언, 성령 받은 표식은 방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처럼 뒹굴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 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방언도 주시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방언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못 있을 때 그걸 다른 욕심만 내지 말고, 돈 버는 욕심, 다른 쾌락을 취하는 욕심 내지 말고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내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선물로, 이 선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이제 2장 39절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충만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만한 축복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만 봐도요. 7절 보니까 사람들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고 신기한 일이 뭐냐면 그냥 이상한 일을 해서 신기한 일이 아니라 11절 보세요.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다 뭐냐면 신기해서 이상하고 못된 짓을 해서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봐.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저렇게 못됐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참을성이 있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막 말씀을 막 능력 있게 증거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던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이 1장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설교를 하는데 완전 감동이고 사람들이 다 변화시키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3,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해요. 그 능력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그런 밖으로 나타나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있는 그 놀랍고도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 성령을 우리가 꼭 충만히 받아야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외적으로 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13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그건 조롱하는 말이지만요, 여기에서 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 같아. 우리 술 취한 사람들 보잖아요. 막 해롱해롱하고 막 엄청 기분이 좋아. 이 사람들은요,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아. 술 취한 사람들 같아. 성령 충만한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가르쳤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이게 드러날 때는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들이 기분을 좀 완화시키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을 하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데 그거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도 너희들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답답할 때 담배를 피워야만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안 피우던 담배를 피웠다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짓이다. 하지 말라. 마약이고 뭐고 다 하지 마.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보면 그 사람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너무 그 삶이 괴로웠어. 이해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몸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건 뭐냐면 마음의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술도 안 마셨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은요, 나사 풀린 사람처럼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래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해서 괜찮아. 뭐든지 그냥 마음이 너그럽고 그냥 막 사람한테 퍼줘.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막 용돈을 막 5만 원씩 다 준대요. 술 깨면 다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거 나온다잖아. 그렇게 막 괜찮아. 막 나에게 있는 걸 막 퍼줘. 마음도 퍼주고 물질도 퍼주고. 응? 저 사람 제정신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괜찮아.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돈 엄청 벌을 수 있었는데 전리품이 다 준다고 하는데 괜찮아. 필요 없어. 나 너 때문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올 거야. 응? 지금 있는 거 나눠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효도하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해서 돈을 썼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많이 주시겠구나. 우리는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물질의 자유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응? 내가 또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 다 복 받을 거야. 응? 잘 될 거야. 왜 잘 되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잘 될 거야. 믿음에 반드시 설 거야.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거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네를 우리가 오신 성령을 읽었습니다. 성령은 나를 주관합니다. 내 말도 주관하고 내 생각도 주관하고 나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도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예언도 하게 하시고, 내 말을 주관해서 나로 하여금 방언 기도를 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내가 늘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이 어둡고 이 불안한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 사모해서 기도해서 다 성령 받고 다 방언을 말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기도를 받아서 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가고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오늘도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